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요, 미국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2번 역임했고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며 성경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TV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치에 성경 공부 교사로 출연하고 있으며 1998년에 설립한 인터치 미니스트리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과 풍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체험과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진리를 책과 설교를 통하여 전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저서로는 용서, 영원한 구원, 역경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연금술, 믿음으로 유턴하라, 깨어짐의 은혜, 내게 맡겨라 등이 있습니다. 목차로는 1장,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2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 3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 4장,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5장,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 6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7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 8장, 당신의 영적인 마음가짐. 9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10장,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11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견고히 건축되는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째, 여호수아나 모세나 야곱이나 노아가 그래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4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보면 첫째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고, 둘째는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사용하셨듯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4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의 예언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권고하시며 도전과 평강과 확신을 주십니다. 2번째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그 능력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계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서 주의 깊게 우리의 대화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요점만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각자가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자의 태도는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자 열심히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으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접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었건 일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며 완전히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둔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려 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주의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 중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이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들은 먼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험들은 실패, 경제적 파탄,
비극, 병과 고통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당신의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당신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쓰시지만 3주쯤 뒤에는 저 방법을 쓰실 수도 있으며 2년쯤 뒤에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런 위험 신호도 받지 못한 채 열려있는 맨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도와 도움을 베푸심으로써 각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들을 이끌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얽히고 설킨 일상생활 가운데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적절한 이정표들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적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4장,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를 착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질문들입니다.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일의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시는 일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은 채 우리 편한 대로만 할 것을 주장한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가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소리들은 더욱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교리상의 실수의 영향을 받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결코 정문에 와서 노크하면서 사탄이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뒷문으로 살며시 와서 가장 교활하고 그럴듯하며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가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선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될 때 그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포악하고 잔인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결정 짓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해 버려라, 어서 계속해라, 결정내 버려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사탄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 파급되는 결과에 관해서 염려하십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이 과거에 내렸던 판단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카운셀링을 담당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검토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자극하기 위하여 가르치시며 영적으로 후퇴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던 영혼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을수록 고요해지고 더욱 평안해지게 됩니다. 5장,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격려받고 용기를 얻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두 그룹이 각각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의 대화하시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들의 성화로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들이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행동, 태도 등에 의해 하나님을 왜곡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나요? 강요하는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나요? 친밀한 친구로 여기나요? 거리가 먼 친구로 여기나요? 인내심이 많은 스승과 용납하지 않는 스승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친절한 안내자로 생각하나요? 성마른 안내자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해심 많은 상담자와 민감하지 못한 상담자 중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관대한 공급자로 생각하나요? 인색한 공급자로 생각하시나요? 신실한 지지자로 여기나요? 변덕스러운 지지자로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항적이고 무관심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에 빠져 방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친밀한 친구, 인내심이 많은 스승, 친절한 안내자, 이해심이 많은 상담자, 관대한 공급자, 신실한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우리들은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죄와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의 내용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왜곡된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변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 11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